건방와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 에스더 성가대 너무나 은혜스럽고 천사들이 많이 지금 왕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청 목사님 모시고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목사님들 부부 수련을 했습니다.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또 일본 선교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요한 전사가 목사고시, 어저께 목사고시를 보게 되고, 또 내일은 우리 큰 애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문에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큰애도 이제 그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박사 학위 과정에 2년 반 끝났는데, 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1년 휴학을 하고 나와서 또 결혼을 하고 들어가라 이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구 하나교회 우리 박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중매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유 목사님 모시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상견례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되고, 또 마침 또 목사님이 수요일 날 메시지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서, 유 목사님, 유치영 목사님이 지난번 메시지를 들으니까 1시간 넘으면 정신병자다.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역사해도 제가 절제를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지요. 지난주에 일본 그리스도 교단 12년 동안 총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무목교회 헌신 예배를 오셔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단은 일본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회가 1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160개 교회가 5명 이하에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총회에서 그 무목교회를 담당을 해서 무목교회를 부흥을 시켜라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동경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출신인데, 이 그리스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나오셔서 뭐 일본에서 12년 동안 총회장 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개교회에, 예를 들어서 동경에 종교 법인을 내려면 도청에 가서 이렇게 종교 법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군막갱 아니면 사이다막갱 여러 곳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문화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화청에서 법인을 내줘요. 그런데 그 문화청에 이 목사님이 우리 한기총이라고 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기총의 총회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분은 뭐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전도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저하고 잘 통하는 거는, 자기도 중심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외에는 아무 쓸데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일본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무목교회를 순회함 11월 달부터 이제 순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동경에서부터 저 홋카이도 그 오키나와 이쪽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3명의 목사님이 순회를 하신답니다. 순회를 하시면서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성도들 또 3명, 5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 부흥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까지라고 해서 이 봄바람이 살살 불듯이 이런 영향을 주어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11월 달부터 순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순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전도 운동하면서 전도의 내용은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할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힘주고 위로해주고 좀 자꾸 그 부흥운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지금 160개의 무목교회를 도는 순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나이가 몇이냐면 거의다가 5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평균 연령이 70세, 80세, 90세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부흥운동을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가서 일을 해주고 힘주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160개 교회를 돌려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돌아도 될까 말까라 해요. 이러면서 이 전도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힘주고 용기 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래서 이 사람들 계속 이 사람들만 데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 시스템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면 11월 달 동경부터 시작인데 같이 자기들 3명 목사님이 같이 순회를 하는데 함께 좀 저들을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겠느냐,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렇게 약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단이 고민이 지금 무목교회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이 무목교회들을 살리지 않으면 일본 교회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이면 문 닫을 교회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대학, 군소신학교도 거의다가 학생들이 없고 문이 닫혀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노인들만 붙들고 목회하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한테 당신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느냐라고 해서 복음의 내용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중심대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20가지를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분이 걱정이 뭐냐면 지금 무목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지금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해서 제자운동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 데리고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성경 말씀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모든 거 다 알지 않냐. 그래서 조금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하니까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요. 우리 세 명 목사님을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를 끼워서 이렇게 순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저희 교회도 이제 계속 부르려고 그러고 있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를 소개했던 그 이수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기 교단에서 11명의 일본인 목사님이 아자부 복음교회는 다락방이야, 이단이야 라고 하는 이 전화가 빗발쳐 일주일 내내 그 총회장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하신 이수원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자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목사는 누구냐, 진짜 다락방하는 교회냐 하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이수원 목사님은 분은 고신 출신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잘 아세요. 뭐라고 했냐, 나도 고신 출신이고 유 목사님도 고신 출신인데 저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전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이단 아니라고, 교단에서 다 시기질투해서 이렇게 시기질투해서 누명을 써서 된 이단이지 진짜 이단이 아니라고, 그 말 한마디를 이 목사님한테 딱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니네들이 이단인 것을 어떻게 알아? 니네들이 아자부교회를 가봤어? 신목사를 만나봤어? 여기는 이단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우리 메시지도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단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그 말 한마디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일본에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에 순회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교회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단의 목사님들 거의 다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메시지 전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학교를 해달라고 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강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전도 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2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다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순회하지만 문이 다 닫히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일본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찰나에 이 총회장 목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이런 문이 열려서 앞으로 이분 한마디면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다 순종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저하고 함께 일본 무목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문들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면 이제 자기 목사님들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순회하는 목사님들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오키나와에서 우리 유총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앞으로 일본 전도에 대해서 각 교회 또 개인화 또 제자화 교회화 이런 쫙 설명해 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본에 초청을 해서 계속 교단에서 함께 이 전도운동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지요. 이제 매일 그 이수원 목사님은 분은 자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매일 저한테 이 메시지가 보내와요.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다락방에 이런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복음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주니까 이번에 관계를 가져서 앞으로 일본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결단을 하시고 매일 오세요. 문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한국 나온다니까 막 뒤에서 기도하겠다면서 오자마자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늘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일본도 정말 이런 분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목사님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8시 6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목이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스도 영향 아래 누림입니다. 우리 성도의 현 주소, 우리 전도자의 현 주소, 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 뭘까요? 138이죠. 우리의 현 주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성령 충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누려야 할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도들은 거기다가 실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루하루 삶이 늘 문제 속에 살죠. 또 문제에 빠져 살고 늘 갈등 속에 살죠. 이 갈등은 걔한테 갈등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고 빠져 살죠. 그리고 살면서 이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사건, 어떤 때는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고민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다 실제 문제가 있어요. 실제 문제가 뭘까요? 이런 문제를 인해서 이 불신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근데 실제로 삶 속에는 고민이 많고 정말 이런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는 것은 실제 응답이 뭘까요? 무응답이죠. 자, 이런 문제에 거의다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살면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사건과 위기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계속 들어닥칠까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인해서 뭐죠?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내 생각에서 불신앙에 빠지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은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할 문제예요. 갈등, 복음 회복할 갈등이에요. 이게 사건,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요, 복음 속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요,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주느냐? 이 복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회복시키려고 주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질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죠? 우리는 반드시 남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누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죠?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를 살리려고 주신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도 지금 시즌이 맞질이 하는 시즌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도래교회 진자라고 신사가 있는데 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요 법계 같은 거 메고요 팬티만 입고요 남녀요 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교통이 마비되고 완전히 귀신 축제하는 날 지금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워진 후에 1년 후에도 늘 앞으로 지나가서 사람이요 왕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것 때문에 주일날 뭐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메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지나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 옆으로 해서 지나가는 거 있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들 방해될까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옆 골목으로 지나게도 하나님이요 이제는 예배드리게 하세요. 뭐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우상문화. 뭐 이 오미꽃이라고 하는데 그 법계 같은 거거든요. 이걸 메고 와쇼 그 한국말입니다. 와쇼 왔어요 그거 한국말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래 한국말이라고. 그거 지나가면서 말이죠. 거기에 주위에서는 막 술 먹고 음란, 이 우상숭배는 음란이 있잖아요. 막 이 전국에서 큰 맛자리는 야구자들이 다요 돈 주고 야구자들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매게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그걸 메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동네에 조그만 어린아이들 맛질이부터 시작해요. 그 우상 메고 그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을 심어줘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모든 문화가 우상에서요. 다 와버렸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복음하고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살리라고 주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세상 문화 살려야 돼요. 살릴 사람이 없어요. 다 빠져들어가요. 너무 심각하죠. 우리 정 회장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본인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더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거의 반이 우리 일본인들 아닙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분들이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 받고 우상단지 다 뜯어내고 자기들이 뜯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서 망치 들고 가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거 가지고 막 걷어오고 우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일본인이 가족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호적을요 파가야 돼요. 그 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호적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요 그걸 무서워가지고 가족들한테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혼자만 예수 믿어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상을 다 대대손손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정말 자기들이 전도자 돼서 이런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보세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 문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후대 살리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 이건 남을 자, 남길 자,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남길 자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개인에게 삶의 문제처럼 보이고 답답한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하시려고 주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에 이런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 삶의 현상에 일어나는 불신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보면 우리의 정말 138, 393 안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를 싹 놓치고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라고 주신 문제인데 이것만 회복하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시고 살게 해서 이런 문화를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실 텐데 말이죠. 거기다가 실제 삶은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어도 문제 오고, 불신자도 문제 오고, 똑같은 문제는요, 똑같이 누구나 다 옵니다. 죽는 그날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 시작하고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뭐 합니까? 불신자는요, 이 문제가 오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이 창세기 3장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우는 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정말요, 낯을 피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자꾸 현실 앞에 서죠. 그게 실제 문제인 줄 알고.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이게 염려가 계속 되어지죠. 그러면 염려는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이거는요 100% 사단의 밥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대요. 결국에는 착각 속에 빠져요. 자기가 혼자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고민하다가 착각 속에 싹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열심이 없는 건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복음의 길, 회복할 길, 능력의 길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아래 영향 아래 있는 거지요. 영향을 받고 사는 거지요. 이런 삶을 복음 받은 사람들도요 거의다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어요. 뭐 우리 다민지교회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우리 일본에는 거의 답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메시지 받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푹 빠져 있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아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가 와요. 똑같은 문제. 자,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뭐죠?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이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화, 이 직장의 문화, 학교의 문화, 지역의 문화, 모든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늘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강단 말씀. 그렇죠? 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CDVIP 주신 그 말씀 앞에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 온 자체를 생각도 안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삶이 이런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체험할 시간이니까. 기회고 발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뭐죠? 확신을 갖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늘 다윗처럼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문제 왔다가도 늘 말씀 앞에 서보면, 야,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요 조금만 아니라고,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언약 생각 안 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정말 환경 바라보고, 실제 문제를 바라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강단의 말씀과 정말 말씀 앞에 서서 확신 가지고 늘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어도요, 이 앞에만 서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에는 대화 좀 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도 돌아있네. 아니, 좀 얘기, 정상적인 사람 같아서 좀 대화해보면, 야, 이 사람도, 혹시 약 먹지 않나?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수십 년 복음 얘기하는데도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생각이 빠져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영적으로요, 핀트가 오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조금 빛이요, 반짝해요. 일단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어두워져.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다민족 성도된 걸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야, 정말요. 일본에 한 달만 좀 살아보세요. 우리 주사님 저기 계시지만요. 아니, 1년 살면요, 여러분도 조금 돌아 있습니다. 1년만 살면 조금 돌아 있어요. 이게 회복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잡히고, 또 잡히고, 그렇게 해방 메시지 하는데도 해방의 말 또 생각이 또 잡히고. 야.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일본인이에요. 자기 혼자만 평생 동안 혼자만 다녀. 가족들 복음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저는 지금, 자기들 종교는 다 자기 가족마다 다 달라. 종교 하는데도 종교인지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저 불교 신자, 우리 아들은 남녀 호랑교. 다 종교가 달라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대. 그리고 전해라, 한번 얘기해라, 영접 메시지 가르쳐줘, 영접 이렇게 시켜라. 그래서 자기 부인 앞에 절대로 전할 수가 없대. 그러니 무목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같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유청 목사님 오셔서 같이 좀 포럼하려고 제가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이번에 유청 목사님 오셔서 이런 메시지 하셨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야, 나 목회 다시 해야 되겠다고. 어떤 분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고. 어떤 분은 진짜 내 자신부터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구나 하는 고백하는 분도 계셨고. 자, 이번에 지금까지 매년 종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최고 가치 있었던 것,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 10월 달에 또 종회가 있죠. 그때 우리 김주곤 목사님이 종회장이 되세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다음 부부 수련할 때 유치원 목사님 100% 부르자. 그래, 우리 한 번, 두 번 들어서 안 된다. 진짜 이 시대만이면 일본 앞으로 무목교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린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 이제 그 다음 해는 제가 총회장 되거든요. 그건 기맛대로예요.
정해져 있어. 계속 와서 좀 훈련 좀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불러서라도 계속 훈련 받고 우리 다락방 진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적 있냐? 늘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진짜 목회하기 힘들어.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 이번 주 여러분 교회 메시지 제목대로 뭐죠? 뭐요? 우라미? 니온고대 우라미, 쯔라미, 응어리. 이 응어리 목사님들한테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응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 내 대에 끝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다. 나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봤을 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후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거를 보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우리 일대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선교 솔직히 실패한 거다. 목회 실패다. 지금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후대들이 봤을 때 나도 저 흐름 따라서 저 언약 따라서 앞으로 내가 이런 전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목회 선교라면 그건 실패한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총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그거 후대들이 심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갔다고 그 남겨놓고 갈 것이다.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후대 키우자. 막 진짜요.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현장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심 가지고 정말 현장 뛰면 하나님 분명히 예배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간장 양육에서 시스템 만들어서 저들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건 일본의 모든 무목교회 다 살릴 수 있다. 그거 하자. 막 같이요. 막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염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 잡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매일 여러분이요 정말 아니라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좀 누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편하고 이러면 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 생각하지 않는 거는요 누림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지 않는 그 누림은요, 누림이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지 않는 것은요, 진짜 복음 누림이 아니에요. 진짜 누림은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후대 키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누림이지. 예? 생활에 조금 여유 있다고요? 뭐 좀 열심히 안 살아도 먹고 산다고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진짜 누림은 저 생명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도 함께 받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조금 육신적으로요, 편하다고요? 그게 무슨 누림입니까? 타락이지. 방종이지. 진짜 누림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절대 계획인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앞으로 우리 다민족 교회는 전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저 무너져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요, 어디 가든지 다민족 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유청 목사님과 그 일본에서부터 순회 같이 했지요. 그리고 미국도 같이 순회했지요. 그 요즘에 저는요, 뭐에 푹 빠져 있냐면 유채용 목사님 그 캠프 메시지, 그 LA 가서 하신 그런 메시지들, 이거 다시 들으니까요, 새롭고 너무 힘이 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잘 안 되지만요, 안 돼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차근차근 지금요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유치영 목사님 지금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LA 캠프 한번 그거 보세요. 아주 촌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누림 속에 있어요. 전도자니까. 저도요 너무 말라가지고 막 살찌도록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응답 받았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뭐 바람 불으면 널려갈 정도로 이 가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거 아는 그 순간부터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요 살찌기 시작했어. 살찌고 나니까 이제 빼는 시대더라고. 다이어트 하라 뭐 하라. 야, 한 번 찐 살은요 안 빠져. 그리고 한국 나가면 야, 이번에 또 유청 목사님 만나면 또 장어 먹겠구나. 이 한국에 오면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와서 쪄가요. 또 일본 가서 또 이제 정신 차려. 또 살 빼야 돼. 운동해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진짜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진짜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예요. 전도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선교는요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후대 이 세상 문화에 각인 체질 뿌리댔는데 정말요 저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보통 영적 싸움 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막 기도하는 말이 아니요. 개인 붙들고 하나님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서 본인이 힘을 얻고 살릴 수 있도록, 그 싸움이 진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것만 되어지면 아이들은요 공부할 이유, 학교 갈 이유, 앞으로 복음 대통령 될 이유, 엘리트 살릴 이유는요 그때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들고 계속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은 이건 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후대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정말 복음 가지고 쓸 이런 렘넌트가 솔직히 말해 나올까 말까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뭐 귀신 좀 정신 들어 막 씩씩거리면서 귀신 나가라고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삶을 다 바꾸고 정말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릴 정말 그런 교회로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가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이 영향 아래 늘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후대 키우는 삶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영적 승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